오늘 씨 뿌리는 비유 두 번째 시간으로 좋은 씨와 가라지에 대한 비유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서론을 좀 보고 본론으로 가서 말씀을 두 개의 대지로 나눠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론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34절, 35절에 보면은 이 비유의 의미가 무엇인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알리고자 하는 비밀은 무엇인가? 거기 첫째 35절에 이것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모세 오경을 통해서 볼 수 있었던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핵심이 무엇인가? 이 핵심에 대한 것을 오늘 인용 구절이 시편 78편이 인용 구절인데 이 시편 73편에서 83편에 흐르고 있는 그 내용이 제사장 찬양하는 제사장 아삽의 노래입니다. 바로 그 73편에서부터 83편에 이르는 내용은 바로 그 아삽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 대한 그 함축된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삽은 다윗 시대로부터 성전에서 노래하는 자였습니다. 그의 시편에서 그는 하나님의 존재와 그 영광을 노래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노래의 핵심 가운데 하나가 시편 74편 12절에서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시편 74편 12절에서 15절의 내용을 보게 되면 그 내용에는 하나님께서 나의 왕이 되어 나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 그러므로 용들의 머리를 치시고 리워 야단의 머리를 부수셨도다. 여기는 악어라고 나오지만은 사실은 이게 뱀, 악어, 용 이게 다 발음은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로 이 사단의 모습입니다. 이게요. 그래서 바로 그런 그 용들의 머리 리워야단의 머리를 부쉈다. 그 하나님을 내가 찬양한다. 그 하나님을 내가 노래한다. 하는 이런 내용의 흐름이 바로 이 찬양하는 제사장 아삽의 시의 전체적인 바로 그런 흐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둘째, 창세전부터 감추인 것들인데 그것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창세부터 감춰져 있는 것들인데 그것을 드러내고자 계획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노아를 준비하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증거자로 세우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들을 세워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증거가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의인의 삶에 대한 증거들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이 있는데 그 비밀을 드러내고 그 비밀을 세워가는 과정에 바로 그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이들이 그 믿음의 증거들이다.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씨 뿌리는 비유는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이야기이며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의 이야기이며 하나님 나라의 주역들인 바로 그러한 증거를 가진 자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증거를 가진 자들, 바로 그들에 대한 이야기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 바로 이것이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그 땅에 오셨을 때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제자들과 많은 무리들에게 이 말씀의 비밀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데에서는 말씀을 해석하지 않았는데
이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보면은 말씀을 다 해석해 주십니다. 그래서 말씀에 대한 혼돈이 없도록 그들을 말씀 안에 온전히 세워가기 위해서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말씀을 해석을 해줘도 말씀을 듣는 이들은 말씀이 우둔하여 들리지 않게 될 것이고, 이 말씀을 향하여 하나님의 앞에 마음을 여는 자들은 이 말씀의 비밀이 열려져서 오히려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심령이 열려서 그 말씀을 온몸으로 받게 되고 영원히 받게 되고, 그래서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는 은혜가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내용들이 바로 이 씨 뿌리는 비유 안에 바로 이어져 와서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 지금 이제 거의 최종적인 단계에서 주님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드러내고 있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씨 뿌리는 비유의 핵심은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고, 그 구원을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대적자인 용들과 리워야단의 그런 머리를 치어서 그들을 진멸시켰다라는 이야기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 말씀하신 내용 가운데 하나가 뱀은 너희의 뒤꿈치를 상하게, 여자의 후손의 뒤꿈치를 상하게 하겠지만은 그 여자의 후손은 바로 그의 머리를 칠 것이다. 그랬잖아요. 제가 창세기 강의할 때 여자의 후손이 누군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바로 그 머리를 친다 그런 것처럼 바로 핵심이 그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무리들, 하나님의 의롭다함을 얻은 무리들이 그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얻고 구원을 얻어가는 그들이 주님이 그들의 그 사단의 머리를 친 것처럼 그 의로운 자들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과정에 그런 사단의 모든 추종자들과 사단의 그 모든 흐름들을 치는 바로 추수꾼이다. 씨는 바로 여기서 여러분들을 가리키는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의 씨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들이 바로 그 씨를, 예수님이 그 씨를 뿌리는데 그 씨가 하나님의 아들들인데, 그 하나님의 아들들인 여러분들이 씨가 되어 여러분들이 이제 그곳에서 자라서 여러분을 통해 많은 이들이 거기서 깃들고 구원을 얻고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 집에 있는 종이나 이스마엘이나 누구나 할 것 없이 모든 이가 다 구원을 얻고 의롭다함을 얻은 은혜가 임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통해 그와 같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바로 이 씨 비유의 두 번째, 바로 이 씨, 좋은 씨와 가라지 비유의 말씀에 대한 방향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밭에 하나님의 씨, 곧 하나님의 말씀을 심는 것입니다. 이 씨를 심는 것은 바로 주님이 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씨 뿌리는 비유의 핵심입니다. 지난 시간에 4가지 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지난 시간 4가지 밭의 핵심은 오늘 아까 우리 최 집사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우리의 모두의 심령이 옥토의 밭을 만들어가는 여정으로 가야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기도하여 주셨습니다. 또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다 옥토의 밭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나는 길가시다. 어쩔 수 없다. 나는 가시밭이다. 나는 어쩔 수 없다. 이게 아닙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복음을 전할 때 제일 먼저 선포하신 것이 뭐냐면 희년을 선포하셨답니다. 희년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제도권 안에서 희년은 49년 다음에 50년째 되는 해인데, 이 50년째 되는 해를 희년이라고 하는데, 이 희년은 땅이 풀어지는 겁니다. 묶였던, 노예되었고 종되었던 모든 사람들이 다시 다 자유케 되는 겁니다. 아픔과 고통과 질병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 다시 다 행복을 찾은 여정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바로 그것을 명하여 주시는 것이 희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선포된 이 희년은 다시 49년을 가는 것이 없습니다. 원래 예수님이 이 희년을 선포하셨을 때가 바로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시는 겁니다. 공중에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강림이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희년을 선포하시면서 단서를 마지막 이틀을 2일을 남기고 무엇을 말씀하셨냐면은 마지막 7년 마지막 한 일회가 이방인의 충만한 수와 유대인의 충만한 수가 채워질 때까지 이 마지막 한 일회가 정지된다. 그리고 그 충만한 수가 채워지게 되면 마지막 이 한 일회가 지나가게 될 것이다. 이 한 일회가 지나가게 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시는 일이 있어지겠다고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더 이상 우리는 희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우리는 희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목표가 거기에 집중돼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명하신 희년이 나에게 왔다. 이거는 완료형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아직 미완료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반드시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이미 선포하신 그 희년을 향해서 가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부족함을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음을 주시고 생명을 주셨잖아요. 그 생명은 멈추면 안 됩니다. 왜? 이 희년으로, 완전한 희년으로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겁니다. 만약에 목사님, 그런데 저는 신앙에 내 평생을 다했지만 나는 이 희년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희년을 향해서 갔다면 그 희년은 지금은 미완성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날 주님이 마지막 여러분들의 그 부족한 그 마지막 그 점 하나 찍는 걸 뭐라는 거예요? 방점을 찍어주실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인간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으십시오. 계속해서 가십시오. 주의 복음을 잡고 가십시오. 바로 예수의 생명을 잡고 가는 것,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의인은 7번 쓰러져도 8번째 일어난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는 겁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이 세상에 죄의 노예도 아니고 율법의 노예도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가지고 간다면 나는 죄의 노예가 아니다. 나는 율법의 노예가 아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간다면 이 땅에 있는 날 동안 여러분에게 그와 같은 은혜가 임할 것이지만 만약에 그리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여러분의 그 마지막 부족한 그 먼저 방점을 찍어주실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옥토가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로 살아가야 됩니다. 주님의 마음. 나도 옥토를 갖고 싶습니다. 나도 주님의 마음을 담고 싶고 주님의 마음을 갖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지어져 간다라고 골로새서의 기독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우리도 지어져 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땅의 것을 바라보지 말라. 땅을 바라보지 말고 하늘의 것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그리고 히브리서 12장 2절에 너희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이 땅에 얽매이기식은 죄를 다 내려놓고
너희가 이 땅에 공고해질 수 있는 죄의 그 모든 힘든 짐들을 내려놓고 너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그가 너희를 온전케 하시리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옥토가 되어야 된다는 것. 지금도 여러분 이만큼 옥토 된 것도 감사하죠. 여러분 언젠가 100배로 다 열매 맺을 거고요. 영적으로 뿐만 아니라 모든 부분. 지금도 여러분들은 100점은 아니더라도 아마 100%는 아니더라도 99%는 다 축복들을 얻을 수 있는 분이 있고 30% 은혜를 얻는 분이 있고 다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옥토의 목표를 향해서 가시기를 바라고, 부족한 것이 있다면 주님이 다 방점을 찍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제가 이제 제가 옛날에 고전 중에 파우스트라는 책이 있나요? 네, 제가 옛날에 읽었던 책인데, 제가 어릴 적에는 책을 좀 많이 읽었어요. 다 잊어버렸어요. 그냥 느낌만 있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 마지막 그 내용 안에 뭐 교수가 나오고 막 그런 게 나오잖아요. 근데 마지막 그 방점이 뭐냐면 예수의 피를 뿌려서 용서하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여러분의 인생을 눈물을 닦아주고 여러분을 위로하시는 분은 그리스도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그 그리스도와 여러분이 지금 동행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와 같이 옥토의 밭을 향하여 가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 좋은 씨와 가라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것은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바로 비유입니다. 정말 우리는 지금 종말의 시대를 향해서 가고 있다고 감히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종말의 시대를 향해서 가는데 뭔만 없냐면 종말의 세력만 아직 안 보입니다. 그러나 종말의 세력은 어느 순간에 확 드러나. 원래 그러잖아요. 적그리스도가 뭐 처음부터 다 적그리스도하고 드러냅니까? 어느 한 순간에 탁 드러나는 세력들이 있을 겁니다. 지금도 작지만 미미한 세력들, 누룩처럼 언젠가 확 퍼질 수 있는 그런 적그리스도의 세력들, 이런 세력들이 여러분 존재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걸 아시고, 지금 이 코로나나 이런 것들은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는, 바로 우리가 어떻게 이 시대를 살아갈 건지에 대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묻고 있는 질문 같습니다. 혹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코로나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진짜로 그럴 수도 있습니다. 바이러스는 계속해서 변이 될 것이고, 바이러스는 계속해서 존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바이러스와 함께 살아가는 시대를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영화에서 보면은 그 어떤 녹색 지대가 있고 막 나머지는 다 막 그 폐허가 된 그런 영화를 보셨죠? 옛날에 여러분 철인 28호 이런 영화 보셨죠? 그때 철인형 나온다고 하면 여러분 안 믿어졌어요? 믿어졌어요? 안 믿어졌죠? 그런데 지금은 철인 28호는 아무것도 아니죠. 우리 로봇 만드는 회사의 부장님이 여기 계시지만 그건 진짜 아무것도 아닙니다. 응? 네. 그 정도로 우리의 세대가 알 수 없는 지금 흐름 안으로 가고 있는 세대 속에 살아갑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기억하시고, 지금 우리가 이러한 시대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지, 이런 것들이 성경에서 여러분들에게 증거되어지고, 여러분들이 그러한 교훈을 통해서 마지막 때를 향해 살아가는 지혜가,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여러분이 눈으로 목격하고 보면서 그것들을 여러분이 기도로 풀어가면서 가는 이런 은혜들이 여러분들에게 꼭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그러면 좋은 씨와 가라지 비유에 대한 말씀 두 개의 대지인데, 첫 번째 대지입니다. 1번 25절에서 27절. 이 비유는 우리의 신앙이 잘 때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이 비유는 언제 일어난다고요? 우리의 신앙이 잘 때 일어나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가로 1번 좋은 씨를 뿌리는 자가 있습니다.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인자입니다.
인자. 예. 좋은 씨를 뿌리시는 분은 인자. 24절이죠. 좋은 씨를 밭에 뿌리는 사람과 같다. 37절에 보면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인자가 아니라 왕이십니다. 그는 생명이며 빛이며 말씀이며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요한복음의 전체적인 큰 흐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왕이 사역을 하는 내용들이 요한복음이고 요한복음의 마지막은 그 왕이 겸손하신 왕으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이 요한복음의 전체적인 흐름이며 마지막 요한복음에서 그의 제자 베드로를 불러서 그 자신의 사역을 양을 치는 이 사역을 맡기는 이 내용이 요한복음의 흐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인자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여 주고 있습니다.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모든 사역은 모든 사람을 의에 이르게 하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자의 사역의 최종 목적지는 바로 십자가입니다. 모든 인간은 저주 아래, 죄 아래, 심판 아래, 멸망 아래서 그 멸망으로 가는 길에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 모든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한 마지막 매직, 그 매직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인간의 저주, 죄, 심판, 멸망에 대한 피 흘림이며 그리고 죽음이며 그리고 그 피 흘리시고 죽음에 이르신 그리스도가 부활에 이르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몸이 부활한다. 우리의 몸은 영원히 멸망으로 가지 않고 우리의 몸은 이제 영원한 부활에 이르게 된다는 바로 그 십자가의 완성의 사건이 바로 부활의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부활의 사건은 그 십자가의 완성인데 이것은 구속의 완성이고 저주를 끊어내는 완성인데 이것이 히브리서 제5복음이라고 할 수 있는 히브리서에 가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그 몸에 남아있는 마지막 핏방울을 가지고 하늘 성소에 가셔서 대제사장으로서 인류를 구속하기 위한 마지막 그 피의 제사를 아버지 앞에 드림으로 그 제사를 완성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히브리서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창세기 에덴 동산의 비밀이며 선지자들이 전한 복음의 비밀이고 지금 교회의 비밀로서 CPU 안에 감춰져 있는 비밀입니다. 사단의 공격 아래 감춰져 있고 세상으로부터 감춰져 있는 그 비밀은 저주 아래에 있는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자의 사역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 구원에 이르는 것은 사단에게 열려있고 사단이 알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 영혼이 구원에 이르는 것,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과정,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구원을 얻는 삶의 모든 과정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바로 내용인 것입니다. 사역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구원은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특별한 비밀 안에 보호 아래 이루어진 구원이고 이 생명이 여러분 안에 임하게 된 것이며 여러분이 그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 놀라운 영광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교회가 비밀이든 그리스도가 비밀이든 여러분이 비밀인 것입니다. 그 비밀스러운 존재가
점점 성장하며 하나님이 원하는 놀라운 팔복의 영광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 지혜와 계시로 충만케 되는 것,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는 것, 하늘과 땅을 통일시키는 복을 얻는 것, 죄사함의 복을 얻는 것, 금없고 거룩한 존재가 되는 이런 모든 여정이 바로 여러분의 성장과 함께 드러나게 되는데, 이것이 비밀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동역자로 성장해가는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있고 하나님의 비밀 아래 있습니다. 그것은 사단이가 여러분을 건들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단이가 그것을 어떻게 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구원과 함께 다가온 여러분의 영혼의 성장의 과정은 사단이 건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성장은 오늘 씨 뿌리는 비유의 핵심인 것처럼 사단과 그 사단의 추종 세력을 견제하고 치는 데까지, 그들을 결박하고 묶는 데까지 가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한 이 희년을 향해서 달려가십시오. 지금 내가 부족합니다. 그래도 달려가십시오. 나는 연약합니다. 그래도 달려가십시오. 이 목표를 잊지 마십시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푯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룬 것도 아니요 얻은 것도 아니요 다 우리 안에 이루어진 것도 없지만 그러나 나에게 있는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푯대로 향하여 달려가노라 말씀하셨습니다. 멈추지 마십시오. 목사님, 나는 너무 부족한데요. 그래도 멈추지 마십시오. 주님, 제가 얼마나 연약한지 아시죠? 그래도 멈추지 마십시오. 가다가 넘어집니까? 또 일어나십시오. 주님이 힘 주십니다.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 갈 수 있도록 주님이 여러분에게 그러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가십시오. 멈추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반드시 이기는 자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사단의 공격 아래 감춰져 있는 존재들입니다. 세상으로부터 여러분들은 감춰져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 씨가 바로 좋은 씨입니다. 주님의 씨. 주님의 손 안에 있는 자, 주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뿌리는 씨, 좋은 씨, 나의 동역자, 나의 동역자.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포도 비유의 핵심은 나의 동역자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는 원어의 뜻은 나의 동역자입니다. 나의 동역자, 좋은 씨, 구원받은 사람, 나의 비밀. 너희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고 너희는 영원히 해할 자가 없고 너희는 반드시 이길 거고 반드시 이길 거라고 감춰져 있는 존재. 성장과 함께 하나님이 계획된 모든 축복을 얻고 그 모든 능력과 권능을 가져갈 수 있는 위대한 한 유일한 존재. 그래서 요한일서 4장에서 말씀하시기를 나의 존경하고 그 기대하는 아가페토스든가요? 잊어버렸네. 유일한 나의 존재요, 유일한 나의 존재요. 요한일서의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에서 바로 그 동역자들을, 그 존재를 나의 유일한 존재요, 나의 유일한 존재요라고 주님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을 통해서. 여러분은 그 유일한 존재들인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는 유일한 존재, 주님에 의하여 감춰져 있는 비밀스러운 유일한 존재. 여러분의 그 성장을 어느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 아십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쓰러졌다고, 여러분 구강가가 나를 향해서 진멸할 것처럼 달려든다고 느껴지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좋은 씨를 뿌리는 자가 인자입니다.
그 씨를 뿌린 자가 인자입니다. 인자는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그 씨를 계속해서 뿌려왔고 그것이 비밀스럽게 선지자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을 통해 그 일이 진행되어 왔다는 것을,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왔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미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에게 뿌려져 있고, 여러분은 이미 여러분 가정에 뿌려져 있고, 여러분은 이미 이 세상에 뿌려진 주님의 좋은 씨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그 좋은 씨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욕심을 내야 합니다. 더 성장하고자 하는 욕심이 있어야 됩니다. 정말 나는 주님 앞에 마지막까지 더 크게 쓰임받고자 하는 거룩한 갈망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위대한 가치를 지닌 존재인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지난 15의 말씀 가운데 있는 바로 진주입니다. 주님은 모든 것을 다 팔아 그 장사는 그 진주를 샀습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소중한 존재입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위대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오늘 다시 한번 주님을 붙들고 감사하고 느끼고 기도하십시오. 나는 못 배웠어요. 아니요. 그것은 세상의 기준입니다. 그건 초등학문의 기준입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위대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 여정이, 인생의 그 여정이, 그 믿음의 여정이 지금부터 써내려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의 여정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공부를 많이 했겠습니까? 땅에서 도망 나오기 바쁘고 거기서 오는 여정이 바쁜 사람.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붙드셨습니다.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잖아요. 믿음의 자손들이잖아요. 여러분도 그렇게 갈 줄로 믿습니다.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인자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생명에서 생명에 이르게 하는 좋은 씨. 예수 그리스도의 동역자입니다. 38절 상입니다. 상해. 38절 상.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그랬습니다.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다. 지난주 씨 뿌리는 비유에서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었는데 오늘 씨 뿌리는 비유의 좋은 씨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 여러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좋은 씨와 가라지 비유에서 좋은 씨는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로마서 8장 19절에 모든 피조의 세계가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워져야 합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채워지는 것이며 하나님의 아들들의 충만한 수가 채워질 때가 종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의인의 충만한 수가 채워져야 합니다. 둘째, 38절 밭은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에 뿌려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인자의 사역을 하는 하나님의 제자들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이들은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베드로후서 1장 4절에서 8절에 나오는 바로 하나님의 동역자들입니다. 거기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원문에는 바로 하나님의 동역자로 세워져 가고 동역자로 참여되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세상의 밭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바로 하나님의 이 인자의 사역을 계속 감당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더욱 힘써 믿음을 가져야 하고, 믿음의 덕을 가져야 하고, 덕의 지식을 가져야 하고, 지식의 절제를 가져야 하고, 절제의 인내를 가져야 하고, 인내의 경건을 가져야 하고, 경건의 형제 우애를 가져야 하며, 이 모든 것 위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동역자들의 바로 이 준비해야 될 덕목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8절에 말씀하고 있는 대로 많은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바로 우리는 이와 같은 덕목들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씨입니다. 의의 열매를 거두는 주님의 씨입니다. 다니엘서의 말은 의의 열매를 거두는. 여러분은 제가 그림은 잘 못 그리지만 여기에 강요한이라고 할게요. 여러분 이름 여러분 쓰세요. 여기에 기도도 맺히고, 여기에 옥기도 바치고, 여기에 지선이도 맺히고, 이렇게 여기에 여러분들도 다 성도들 땡땡땡땅 해서 다 맺히고, 이렇게 여기에 또 우리 유하 또 유호 이렇게 다 이 열매를 이렇게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주님의 동역자로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안에서 먹어야 할 양식은 믿음을 먹어야 되고, 믿음의 지식의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 해가지고 쭉 해서 사랑까지 이런 양식을 계속 여러분들이 먹으면, 이런 덕목을 계속 여러분들이 갖춰주면 이 덕목을 여기에서 쭉쭉 빨아가는 겁니다. 이 가지에서. 이해가 되세요? 쭉쭉 빨아가지고 이들이 또 다른 나무가 됩니다. 여기서 또 다른 나무가 됩니다. 이렇게. 응? 그래서 이 양식을 여기로 가서 이 모든 것들이 여기에 다시 살아가게 되고, 여기서 또 계속 이렇게 열매를 맺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응? 이 열매를 여러분들이 계속 먹으면서 여러분들이 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에 가 있습니다. 물론 세상에 갔을 때 세상의 환경은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의 환경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바로 좋은 씨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누군가는 여러분의 그 밭에, 그 씨의 밭에 그 열매가 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응? 여러분의 이 믿음을 먹고 여기에 딱 들어올 수 있습니다. 네. 이거 굉장히 그림이 이거 완전히 초현실이에요. 여기서 이렇게 갔으니까. 그죠? 나무가 이렇게 생겼으니까. 응? 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미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밭에 떨어져 있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뿌린 겁니다. 믿으십니까? 자, 여러분. 자, 나는 따라서 합시다. 나는 좋은 씨. 주님이 밭에 뿌린 좋은 씨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이런 지금도 다시 한번, 아유 목사님 저는 부족해요. 저는 아직 옥토도 안 됐어요. 여러분은 이미 옥토가 될 거라고 주님이 마지막 방점, 부족한 것이 있다면 방점은 주님이 찍어줄 거예요. 이 땅에서 여러분이 다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못하는 분들은 주님이 그 방점을 찔 거예요. 부족한 만큼 다 찍어줄 거예요. 믿으세요. 할렐루야.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는 게 누구예요? 주님. 물질의 부족함만 채웁니까? 우리의 남은 모든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분이 주님이세요.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이 주님이 채우는 것으로 살겠다는 이 믿음이 와야 돼요. 이 믿음이 오면 여러분들은 절대로 어떤 환경, 어떤 상황, 사막에 갖다 놔도 거기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우리 인생은 정말 짧은 것 같지만 길고 긴 것 같지만 짧은 것이 우리의 인생인데, 그래도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 강건하면 70이며 80을 살아간다 했잖아요. 그죠? 그 여정은 너무 놀라운 시간들이에요.
내 눈으로, 내 몸으로, 내 마음으로 살아가는 놀라운 시간들이에요. 그 시간이 여러분이 어둠으로 채워져 있고 세상의 것으로 채워져 살아가는 게 아니라 주님의 것으로 채워져서 살아가시기를 절대 후회하지 않습니다. 강요한 목사는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렇게 왔잖아요, 지금까지. 그죠? 네. 저 옛날에 저 만나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 했어요. 강요한 목사님은 신앙생활 안 했으면 아마 큰일 날 뻔했다고. 아마 세상으로 갔으면은 많은 사람들을 울렸을 거라고. 그게 무슨 말인지 나는 모르겠어요. 저는 주님과 살아왔어요. 행복해요. 저의 남은 삶은 더 행복해요. 저는 목회를 제가 가난하게 했든 작게 했든 크게 했든 그것은 저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이 저의 면류가 아니고 여러분이 저의 기쁨이에요. 부족한지만 여러분이 저를 따라 여러분이 이만큼 성장해 준 것도 전 놀라운 은혜라고 믿고 있어요. 우리 임직자들, 제가 지난 시간까지는 부족하다고만 말했어요. 제가 우리 임직자들 좋은 것, 변화된 것, 주님과 이만큼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피력을 하라면 제가 한 사람당 20가지씩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여러분을 못 봤죠. 저는 여러분을 다 보고 왔잖아요. 저는 여러분과 함께 고통하면서 왔잖아요. 지금은 우리가 축제로 가야 되고 감사와 축복으로 가야 되고 서로를 격려하고 세우고 위로하는 삶으로 가야 돼요. 주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축복을 왜 여러분들이 받으려고 하지 않으십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이끌어 주시는 것을 왜 여러분들이 누리려고 하지 않으십니까? 할렐루야. 어디까지 지금 여기 여러분은 좋은 세상에 뿌려진 밭입니다. 아주 씨입니다. 좋은 씨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뿌려졌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뿌려질 거다가 아닙니다. 이미 뿌려졌습니다. 우리는 인자의 씨가 되어 우리의 가정과 세상에 떨어져서 많은 사람들의 저주와 심판과 많은 사람들이 저주와 심판과 멸망에 이르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를 수 있도록 그들을 구원해야 합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씨 뿌리는 사역은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계속되어져 왔습니다. 노아는 좋은 씨가 되어 8명의 가족을 구원했습니다. 그것은 그 시대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만큼 바로 죄악이 관영한 세대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은 의의 씨를 낳았으며 그 씨의 번성을 이루어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씨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씨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좋은 씨입니다. 여러분은 좋은 씨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좋은 씨로 선택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주님이 여러분을 좋은 씨로 선택하셨습니다. 확신하십시오. 두 번째, 세 번째네요. 세 번째. 가라지를 뿌리는 자. 가라지를 뿌리는 자. 첫째, 가라지를 뿌리는 자는 사단입니다. 사단은 우리가 잘 때 일합니다. 사역합니다. 25절에 우리가 잘 때 사역합니다. 가라지를 뿌리는 자는 우리의 원수 곧 사단입니다. 39절에도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잘 때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바로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지 않을 때입니다. 우리는 땅이 우리 안에 스스로 열매를 맺게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세상으로 갔다, 뿌려졌다, 가정으로 갔다, 그러면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가서 그 땅에 떨어졌는데 거기서 그 땅이 일하도록, 땅이 자라도록 주님이 여러분을 여러분 안에서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누군가가 그 땅에서 여러분에게 오는 자가 있을 것입니다. 그들이 구원받는 자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심는 일을 하고 물 주는 일만을 할 뿐입니다. 그 열매를 거두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 자는 자가 되면 안 됩니다. 성장해야 합니다. 영적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싹이지만 그 다음에는 이삭이 되고 충실한 곡식이 되어 나를 통해 주님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영혼으로 계속해서 성장하고자 하는 성장에 대한 갈망들이 여러분 안에 있으셔야 됩니다. 또한 잘 잔다는 것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은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좋은 시들은 깨어 있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근신하여 깨어라. 깨어 있으라. 이것은 주의 종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고 좋은 시들에게 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자,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 대적을 할 때 싸우는 거잖아요. 마귀를 대적해야만이 마귀가 물러가지 않겠습니까? 혹시 공격이 올 때 우리는 마귀와 사는 존재가 아니라 싸우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존재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싸울 때 이 대적을 향하여 마귀를 향하여 대적했는데 이 마귀로부터 공격이 나에게 심하게 온다고 생각될 때는 여러분들은 거기서 계속 전진하지 마십시오. 이보를 후퇴하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우리의 전쟁은 혈과 육에 대한 전쟁이 아니잖아요. 그잖아요? 영적 손실들이 많이 오면 안 되잖아요. 손실이 오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물러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준비됐다고 생각할 때는 또 전진해서 또 대적하십시오. 대적을 해서 움직이는 게 보이면 여러분들이 계속 대적을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적하는 목적은, 자, 강요한이가 마귀를 향해서 대적하는 데는 나 자신을 위한 대적도 있지, 나 자신에게 도전하는, 나 자신을 건드리는 사단을 대적하는 것도 있지만은, 제가 예를 들어서 여기 우리 김찬희 집사님이 있다면은 김찬희 집사님을 향해서 어떤 사단의 공격이 있을 때 내가 이것을 대적해서 사단이 더 이상 김찬희 집사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하는 바로 이 대적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목적이 거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목적이 내 가족을 누군가가 대적하려고 한다. 그러면은 그 대적을 여러분들이 막아서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요즘 개 키우는 사람들 많잖아요. 좋은 견주가 뭔 줄 아세요? 좋은 견주? 개가 누구를 물려고 하면 무서워 물지 마 이렇게 도망가는 견주는, 이거는 견주가 아닙니다. 물려고 하면 개의 그 입을 잡고 가서 막아서서 다른 사람을 물지 못하도록 하는 견주가 진짜 견주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요즘 그런 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건 그렇지 않으면은 그분은 개를 키울 자격이 없는 거예요. 무서워서 도망가면은 그 개가 다른 사람 공격하면 어떻게 합니까? 개라는 것은 동물이에요, 동물. 그죠? 동물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동물이지만 개는 본능 안에서 움직이는 동물이에요. 우리는 이성이 있지만. 그래서 바로 이렇게 대적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대적이 안 된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마귀하고 대적하려고 사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서 후퇴를 해서, 자, 후퇴를 했어요. 여러분들은 누구와 사시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더 견고하게 붙잡고 가면 돼요. 예수님을 더 견고하게 잡는 시간들이 있으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견고하게 잡는 시간은 소홀히 하고 자꾸 내 안에서 마귀만 대적하고 나를 공격하는 대상을 향해서만 자꾸 싸움의 습성?
우리 영광교회 모든 성도들은 싸움의 습성을 다 버려야 돼요. 싸우지 마세요. 싸우는 사람들은 반드시 회개해야 됩니다. 가족사 안에서는 누구든 여러분들이 싸웠으면 싸운 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그것들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고 가셔야 돼요. 싸우려고 하면 안 돼요. 인생사의 여정이 싸우기 위해서 태어난 게 아니에요. 응? 할렐루야.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점들을 기억하시고 세상은 다 싸우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세상은 진짜 요즘은 진짜 거의 다 싸우는 게 전쟁터예요. 요즘 아마 그 전쟁터가 지금은 어마어마하게 심화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은 진짜 전에는 눈 감으면 코 배가는 세상이었다면 지금은 눈 뜨고도 배가는 세상이에요. 아주 눈 떠놓고 보면서 코 배가 그런 세상이야. 여러분이 그 정도로 세상은, 그럼 여러분들이 이런 세상을 어떻게 이길 수 있냐?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지 이길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예수가 여러분에게 지혜도 되어주시고 지식도 주시고 분별도 하게 하고 여러분들에게 피할 길도 주시고 이런 것들을 다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저는 진짜 제가 영성을 하기 전과 영성을 하고 난 후에 강요한 목사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저의 삶은 말씀이 제 안에 저를 다스리고 인도하고 저를 통치하고 이끌어가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에 나아가서 우리의 삶이 살아가는 모든 과정에 정말 주님이 나에게 지혜가 되어주시고 지식이 되어주시고 분별하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상대방의 그런 아픔이 있으면 그 사람의 아픔을 느끼게 하고 이런 것들을 다 주셔요. 그러니까 아픈데 그 사람을 가서 계속 건들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아픈데 왜 건들어요? 근데 이 세상은 그렇지 않잖아요. 아프다고 하니까는 막 더 쑤셔가지고 막 그러면 죽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어떤 사람들이 툭 튀어가지고 사건, 사고가 생기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많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아픈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건들려고 하면 안 되고 보호해 줘야죠. 할렐루야. 오늘 또 이 가라지 비유의 핵심은 또 이게 우리가 보호하는 거예요. 예? 뭔 말인지 알겠어요? 자, 가봅시다. 자, 깨어 있으셔야 돼요. 영적으로 깨어 있지 않으면 믿음이 연약하여지기 시작하고 작은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와도 영적인 감각을 잃어버리고 세상에 밀리게 됩니다. 이때 사단이 우리에게 와서 가라지를 뿌리고 갑니다. 그 결과 사단의 공격을 더 많이 받게 되고 믿음이 자라지 못하고 잘못하면 알갱이가 없는 쭉정이로 전락할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제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영성의 초기에 주셨던 말씀이 이 금글씨로 써서 저에게 주셨던 말씀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것이 이사야 41장 두려워 말라 할 때 거기에 보면은 이 추수하는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이 추수하는 장면이 이 이사야서 좀 더 뒷장에 가보면은 포도주 틀을 봤는데 그 포도주 틀에서 그게 피예요. 피가 튀는 이런 그 피해를 닿는 자마다 다 심판을 받는 거예요. 포도주가 우리를 덮어야지 포도주가 탁 하고 튀면은 그 포도주는 그 사람의 심판을 향해서 다가갈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 추수에 대한 이런 말씀들을 주님이 여기서 하고 있는데 바로 이때 뭘 하냐? 그 추수의 끝에 이 키질이라고 하죠. 여러분 아세요? 저 옛날에 시골에 그 절구에다가 그 곡식을 이렇게 갈면 쭉정이하고 알곡이 있는데 그거를 이렇게 하면 쭉정이는 바람에 날아가고 알곡만 그 안에 하는 도구예요. 그 도구. 우리의 삶의 여정이 이렇게 가라지에 의해서 쭉정이만 남으면 안 돼요. 예. 그러면 가라지와 함께 쭉정이는 영원한 불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 첫째는 사단은 우리가 잘 때 일한다는 것. 둘째, 가라지는 덧뿌려지는 존재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로 성장하기 전에 내가 잠시 성장이 멈춰졌다든지 내가 깨어있지 못했어요.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해가지고
잠깐 잠이 들었어요. 그때 사나니가 와서 나에게 덫을 뿌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들은 바로 좋은 씨인데도 불구하고 그 가라지가 덫이 돼서 같이 자라고 있다는 거예요. 같이 늘 그 가라지의 공격이 늘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예. 영적으로 성장하기 전에 아직 영적으로 어릴 때게. 그러니까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들은 좋은 씨지만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들은 이 가라지가 쉽게 그에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예? 왜냐하면 떨어져도 벌써 쳐버려요. 딱 이렇게 딱 발로 차지요. 예. 그런데 영적으로 아직 성장하기 전에는 이 가라지가 떨어질 수 있어요. 머뭇거리고 그럴 때 잠깐 뒤로 물러가고 있을 때 마귀가 그에게 와서 가라지를 덧뿌리고 갑니다. 나의 신앙이 미진할 때 내 옆에 있는 나의 믿음을 약화시키고 나의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게 하도록 하는 기운을 가진 그런 세상 사람들이 붙을 수 있습니다. 가라지는 나의 믿음을 돕는 자가 아니라 나의 믿음 생활을 방해하고 나의 믿음이 쭉정이가 되도록 나를 덮는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38절 하를 보겠습니다. 38절 하. 천국의 아들, 밭은 세상에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라지는 누구인가? 바로 38절에 말씀한 것처럼 악한 자의 아들들이다. 이들은 에베소 2장에 나오는 불순종의 아들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순종의 자녀들이라면 가라지는 불순종의 아들들입니다. 그래서 자꾸만 내 안에 불순종이 자꾸 들어오는 것은 내가 불순종에서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자꾸 내가 불순종할 수 있는 가라지의 그러한 그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또 알아야 돼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순종의 삶으로, 우리가 저기 보면은 말씀을 먹고 회개하고 엎드리고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말씀 먹고 순종하여 엎드리고 기도하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말씀을 먹고 순종을 하지 않으면, 그죠? 예, 회개하고 순종해야 돼요. 여러분이 이 회개라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 마음을 얼마나 가볍게 하는 것인지 몰라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순종하는 삶으로 자꾸 가야 돼요. 할렐루야.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28절 29절에 가라지를 뽑아내야 합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러자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30절에 함께 자라도록 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가라지의 방해를 받은 영혼이 있다면 하나님의 아들들은 이들이 마귀의 종이 되지 않도록 그들을 계속 보호하고 계속해서 그가 자라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영혼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음으로 양으로든 계속해서 조금씩이라도 자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을 이끌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도 좋은 씨였다는 거예요. 예, 아멘? 그들도 좋은 씨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자기 조금 방심하는 사이에 가라지가 덧붙여 있는 거예요. 절대 영혼은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제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은 것처럼 여러분도 여러분과 여러분 가장 가까이 있는 영혼들을 포기하지 말고 주님께서 그 영혼을 부르시고 인도하시기까지 그 영혼을 보호하고 그 영혼을 지켜줄 수 있어야 하며 그에게 작은 한마디로부터 그 영혼이 내가 주는 물을 그가 먹고 있다. 우리는 씨를 뿌리는 일도 하지만 물을 주는 일을 한다라고 말씀했잖아요. 열매는 주님이 거두어 주실 거예요. 나는 정말 작은 물이라도 계속 주겠다. 이 물은 쭉정이가 되지 않고 알맹이가 되어 반드시 자랄 것이다. 지금은 공격이 있겠지만은 반드시 자랄 것이다. 주님의 추수 때 주님은 이 영혼을 거두어 주실 것이다. 라는 이 믿음을 여러분들이 가지시고 계속해서 그 영혼에게 물을 줘야 돼요. 오늘 또 허준영 집사님 감사합니다. 허준영 집사님이 우리 아버지 그 병간호 하면서 지금 이 유튜브를 통해 예배를 같이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허 집사님 얼굴을 잃어버리겠어요. 네. 가능해지면 저쪽으로 가면 모시고 와서 예배 드려도 되지 않겠나요? 네? 엄마 아빠도 오시라고 그래요. 우리가 업고 올라갈 테니까 예배 시간. 우리 여기 건장한 우리 강 목사 한종이
응? 응? 아직 청년의 모습을 벗지 않은 많습니다. 예. 오시겠다고 하는데, 예? 오시려고 거기까지 올라오셨다는데, 우리 교회 그게 여기 박립사님 엄마 아빠가 나오기 위해서 거기를 올라가셨다가 돌아가실 뻔했대요. 엄마가. 여기 있습니다. 아니 진짜 어렵게 생각하지 마. 네. 또 사위가 있잖아요. 네. 우리 모두가 다 얻고 갈 테니. 제가라도 얻고 갈 테니까. 네. 그래서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영혼은 지켜줘야 됩니다. 계속 물을 주십시오. 반드시 잘합니다. 반드시 잘합니다. 그 물을 먹고 그들의 영혼이 거기서 숨쉬고 있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사람은 자기 속마음을 다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길 물속은 알아도 10길 사람 속은 모른다 그러잖아요.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거꾸로 했네. 그런다 그러잖아요. 네. 사람 마음은 다 드러내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런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주는 물을 그들이 먹고 자기도 모르게 스스로 밭이 스스로 자라도록 도와준다는 거예요. 그 역할을 해준다는 거예요. 조금씩이라도 자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라지의 공격을 받지 않기 위해서 정말 제가 숨도 쉬지 말고 전진만 하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성도들에게. 제가 숨도 쉬지 말고 전진해라. 다 때가 되면 숨 쉴 수 있다. 왜? 그동안 너무나 많은 눌림이 있었으니까. 내가 잠깐 숨 쉬면 다시 달려갈 수 없을지 모르니까. 숨도 쉬지 말고 전진해라. 우리는 그렇게 왔습니다. 여러분 좀 더 가십시오. 그러면 가라지 공격을 이미 벗어난 분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가라지 공격을 받은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여러분들이 주님의 동역자가 되어서 주님의 제자들이 되고 주님의 종들이 돼서 가서 그들에게 물을 주십시오. 반드시 그 물은 그 영혼을 향하여 스며들어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물은, 하나님의 생명의 물은, 하나님의 말씀의 물은 마귀가 절대로 먹을 수 없습니다. 그 영혼을 향해 들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물을 주십시오. 그래서 오늘 감사한 거예요. 우리 허전영 집사님이 저렇게 좋은 시가 돼서 아버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같이 예배도 드리고, 아버님 얼마나 행복하십니까? 우리 인생은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영원한 삶이 있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꼭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고 예수님과 남은 생을 살다가 그 인생의 행복이 무엇인지 진정 깨닫고 주님이 부르시는 날 기쁜 마음으로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님께 제가 인사드린 거예요. 이런 멘트도 잘 할 줄 모르는데 지금 인사도 하고 제가 두 번째, 마지막 두 번째 30절 39절 하에서 43절 이 비오는 시점이 추수 때에 맞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씨는 반드시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30절 그리고 추수의 때가 옵니다. 모든 우리의 영혼은 결국 추수의 때에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추수의 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 추수의 때가 되면 가라지는 완전히 결박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거두어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보호를 받은 영혼은 모아져서 주님의 곳간에 들어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마지막까지 물을 주었다면 교회 안 나오는 혹시 그 영혼이 있다 할지라도 내 남편이 있다 할지라도
그 영혼에게 주님의 물을 주고 그에게 계속해서 구원을 전거했다면, 그리고 그가 지금 죽었다 할지라도 그들은 주님의 곳간에 모아서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향한 이 열정, 이 복음의 이 갈망은 바로 이렇게 좋은 결과를 가져다 준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까지 보호를 받는 영혼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좋은 씨가 되어 이 땅에 뿌려졌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39절 하 추수 때는 세상 끝입니다. 종말의 때에 추수꾼인 천사들이 와서 그 영혼을 주님의 곳간에 데리고 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41절 인자가 천사들을 보낼 때 그 나라에게 넘어지게 하는 것과 불법을 행하는 것을 거두어 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병기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불의의 병기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의의 병기로 살아가야 합니다. 한 사람의 영혼이라도 나를 통해 걸려 넘어지게 하는 존재가 아니라 내가 구원의 통로로 쓰임받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았습니까? 이제 여러분이 신앙생활이 나만을 위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나의 자녀를 위한 신앙생활이 돼야 됩니다. 아, 내 자녀가 믿음이 없는데요. 그것은 여러분이 만약에 믿음이 한 톨도 없었다면 여러분은 그 자녀를 위해 어떻게 믿음으로 살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만큼의 믿음을 주신 것은 이제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주님이 여러분을 여기까지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됩니다.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을 위해서 계속 복음의 씨를 뿌리고 말씀을 뿌리고 그리고 물을 주면서 계속해서 그 영혼들이 주님 앞에서 보호될 수 있도록 여러분을 통해서 보호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고 그 영혼이 계속해서 주님 앞에 구원의 통로로 드러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들을 도와줘야 됩니다. 세상 끝에는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는 거기서 이를 갈며 울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3장 43절에 그러나 의인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주님 오실 때 해와 같이 빛나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좋은 씨와 가라지의 비유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좋은 씨가 되어 주님의 쓰임에 합당한 하나님의 아들들로 쓰임받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만 방심해도 사단은 우리에게 가라지를 덧뿌리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가라지의 덧뿌림을 받는 영혼은 계속해서 사단의 공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라지의 공격을 받는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제자들이 그들을 돕고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계속되는 믿음의 사역이 이루어져야만 할 것입니다. 영혼은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믿음 안에 있었던 영혼이라면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하루빨리 가라지를 결박하고 하나님의 아들들로 쓰임받는 그날이 오기를 위해 기도하고 중보하며 그 길이 열어지기를 갈망하고 소망해야 합니다. 만일 그 길로 온전히 들어서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영혼을 믿음 안에 보호하고 지켜주고 이끌어줄 수 있는 분은 바로 이 땅에 좋은 씨로 뿌려진 주님의 거룩한 통역자들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 주십시오. 그들에 대하여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여러분을 해같이 빛나게 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